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정인 권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박순분 권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철영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철영 집사님, 송용호 집사님, 이남순 권사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성일, 최영경, 김선숙 권사님, 회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박양숙 권사님, 어미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마지막 집회까지 승리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봉자 권사님, 김찬호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박미리 권사님, 정미순 권사님, 김혜산 장로님, 송희숙 권사님, 시간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만기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북예제일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재철 장로님, 우리 북예제일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김인철 장로님, 임지영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양명옥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종숙 권사님, 김혜태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오경자 권사님, 주님 함께 하시는 천국잔치 감사합니다. 박현자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인사 내용이 좀 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인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요, 오늘 설교 후에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축도할 때까지 나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누가 나가나 지켜봅니다. 지켜볼 테니까 기도 충분히 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까지 하면,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은 유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지방에가 인천 동지방인데 우리 지방에 약 7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70여 개의 교회 중에 가장 성장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부평 제일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한 1년여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같은
감찰내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함께 교류를 했고, 제가 이곳에 와서 아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친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리지만 제가 형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를 잘하면 뭔가 배울 게 있고, 도전이 되면 저는 나이가 어려도 형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제가 볼 때마다 도전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마 나이가 10살 정도 어려도 형님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일정이 바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좀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설교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밤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3일 마지막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 성령의 불을 원하고 사모하기에 이 밤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가지고 난 모든 소망함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해결받게 하시고,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어느 세계 종교 학자들이 모인 세미나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종교학자들이 이제 막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주제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사랑이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종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종교만 사랑 있는 게 아니야. 불교도 사랑이 있고 이슬람도 사랑이 있어. 어떻게 기독교만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종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친절이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종교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 종교만 친절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친절하면 우리 종교도 딸리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자비다, 아니다, 불교를 쫓아올 수 없다. 어떤 학자들은 궁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이슬람에서는 무슨 소리냐, 궁율하면 우리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학자의 토론을 듣던 중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만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하나로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루이스 박사님은 특별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시냐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 다른 종교도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긍휼이 있지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종교학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은혜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혹시나 나중에 이 필립 얀시의 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주옥 같은 아름다운 단어가 기독교 역사상 많이 등장하지만 지금까지 2000년 후에도 상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모하고 사랑하냐면,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 저를 닮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 아내를 안 닮고. 네. 아멘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 첫 번째 딸 아이 이름이 은서예요. 은혜 은자에다가 상서로울 서자. 그리고 둘째 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은샘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저보다 늦게 딸을 낳는데, 제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형 딸 이름도 내가 줘줄게. 그래서 제 조카의 이름이 뭐냐면 은솔이라고 줬어요. 그만큼 저는 은혜 은자 은혜라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러면 성결교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다 보니 제가 성결교 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개업하기 초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이제 4대째고 제 딸이 이제 5대째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곤한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 집에서 쉴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수요일에 나온 것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섬긴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절대적이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딱 하나, 정말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저도 단독 목회만 18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은혜 안에 몸부림치면서 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그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다 받아요. 이유인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 구원의 선물, 그 출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의 고갈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평생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다가 그 위에다가 은혜를 계속해서 쌓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북의 제일 모든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쌓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게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자,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폭우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입니다. 당신을 뒤집어 엎는 급류이고 경랑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당신을 쫓아가 당신을 바꿔놓습니다.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전으로, 후회뿐인 인생에서 더 나은 인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비상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할 것을 명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 준다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는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단어, 바로 그 단어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날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제가 순간순간 살면서 은혜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우리 가정 되길 원하며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완전히 은혜파네요. 예, 저는 은혜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성도들과 정리하는 시간들을 항상 제일 먼저 가져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한 5가지를 준비했는데 5가지를 다 하면 한 3시간 걸려서 다음에 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딱 2가지만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던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하고, 잘 들으시면 딱 2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은혜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선물, 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은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고스톱 해가지고 따신 분 계세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고스톱해서 땄어요. 혹시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이쁘다고 해서 땄습니까? 뭐 별로 이쁜 분들은 뭐 한두 분 계시겠지만 얼굴 가지고 따는 것도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구원을요 노력해서 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내게 정말 구원 주세요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혹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분 계세요? 그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작정하셨고,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던, 내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행한 일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교회를 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귀한 소중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았는가? 그 모든 것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고 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찾아와 주신 은혜,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밤에 여러분 생명 걸고 주님 앞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태어나 보니까 성결교인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성결교인이었고요, 자라다 보니까 성결교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저도, 미안해요, 뭐 잘생겼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도 한동안 안 다녔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 교회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율법주의, 늘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2-3년 정도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들한테는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뭐 탁구장 다니고 롤라장 다니고 뭐 이런 영화관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한 중학교 한 2-3년 정도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빠질 때는요 두려웠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벼락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벼락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빠지니까 괜찮아, 한 2주째 빠지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게 벼락은 안 떨어지는구나, 이게 잘 안 다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꿈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연예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부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했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녀석이 있었는데요. 고2 여름방학이 마치고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왔는데 이 녀석 얼굴 때깔이 바뀐 거예요.
색깔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굴의 빛깔이 달라지는 걸 알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네 매형이 성형외과 의사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활짝 어두웠던 그 친구가 가정 환경도 너무나 안 좋았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미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 행상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고1 때, 고2 때까지 그렇게 어두웠던 친구가 얼굴빛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니?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레시나, 나 사실 지난 여름 때 누나 쫓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누나 쫓아가서 내가 고등부 수련을 다녔는데 나 그때 예수 만나서 나 예수님 믿었어,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저도 장로님 아들이고 또 전사님 아들이면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도 예수 믿어? 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닌 적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참 재밌는 녀석이다. 도대체 뭐 예수를 어떻게 만났길래 저렇게 얼굴이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아무 말 안 했어요. 레시나 교회 가자, 레시나 교회 가자. 무슨 뭐 전설회원 찍는 것도 아닌데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런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레시나 교회 가자, 레시나 교회 가자.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야, 너 조용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전도사인데 뭘 네가 뭐 예수를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그래. 그러던 고2 겨울방학 때쯤 됐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빅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89년부터 91년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의 고등부 전도 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네가 오면, 그때 그 친구가 그 우리가 테이프라 그러잖아요. 그 팝송 테이프를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소시적에 팝송을 기가 막히게 불렀거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에어 서플라이,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불렀댔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럴 때 아멘도 한번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테이블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정말 제대로 된 정품, B급 말고, 그거를 구루마이스 파는 거 말고 진짜 A급 그 테이블 100개 중에 50개를 네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교회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걔네 집에 가보면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골든 히츠 막 이런 게 있고요. 뭐 에어 서플라이, 뭐 아바, 뭐 퀸, 정말 제가 다 갖고 싶은 것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빅딜을 제안하다 보니, 여러분 제가 귀는 커도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제안이 솔깃한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뭐 1시간 반 뭐 남의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뭐가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들 뭐 1시간 반 앉아 있는 거 안 힘들잖아요. 기도 1시간만 이상은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친구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성결교인이었고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성결교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교단이 궁금한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어느 동네 어떤 교회 다니냐? 너 성결교회 다니니? 장로교회 다니니? 감리교회 다니니? 라고 이렇게 묻는 순간 이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레시나, 나 송현동에 아무개 성결교회를 다녀, 그러는 거예요. 송현동에 아무개 성결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그 교회, 우리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제 모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친구는 모르죠.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이 성함이 누군지 뭐 30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교회 누가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인데 제가 전도를 당한 거예요. 테이프 50개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웃겨.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거기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 알까 모를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알지요. 친구들도 다 다니고. 그런데 그 50개, 그게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 하나가 3,000원인가 3,500원인데 한 50개면 한 17만 5천 원 돼요. 제가 귀가 얇지만 또 돈에도 약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눈 딱 감고, 지금처럼 마스크라도 쓰고 가면 좋을 텐데 마스크도 없으니까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1시간 반만 내가 참고 돌아오자. 그러면서 그냥 그
그날 제가 갔어요. 가서 딱 뒤에서 앉으면서 눈 딱 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 도망가기도 싫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머릿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반만 참자. 50개의 이 팝송 테이프가 1시간 반 후엔 내게로 온다.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삼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뭐 했냐면 동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나 하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을 하셨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양 아시죠? 찬송가 88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게는 참 사연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혼자 믿었거든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 핍박했고,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조그만 밥상머리에 엄마하고 예배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88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구역도 하나 하지 않고 2개 했거든요. 그러면 구역 예배 갈 때마다 초등학교 학생인 저를 잡고 그 구역 예배 가잖아요. 그럼 항상 뭘 사주셨냐면 초코파이를 사주셨어요. 그 초코파이 하나 딱 손에 들고 그 예배 잘 드리면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오는 거. 그리고 추운 겨울날 다 빵꾸난 내복 입고 크리스마스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와서 선물을 안 주던 그때도 엄마하고 이불 안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갑자기 제 귀에 들리는데요. 갑자기 주마등처럼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짧은 시간들, 그리고 그때 졌던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물론 생긴 거는 4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그냥 뭔 얘기를 해도 막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데요.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실력순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착한 순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혹은 학력순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번째 해당될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날 제 친구의 얼굴로, 제 모친의 얼굴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첫마음이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좋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가장 겸손하게 섬겼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10수년 예수를 믿고 교회밥이 익숙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익숙한 그 순간부터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은혜 안에서 미끄러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밤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박성일 목사님 새롭게 부임해서 이 부평제일교회 이름도 헷갈려.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평제일교회, 여기는 부계제일교회. 제가 며칠 후에 우리 교회에서 부계제일교회라고 안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다른 꿈 꾸지 마시고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만났을 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잊지 않고 다시금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들으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와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서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찾아가서 만나는 은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혜라는 책 한 권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내 실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내 상황보다 은혜가 훨씬 큽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여기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슴 한켠에 수십 년 동안 새겨놓은 기도 제목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보고 있으면 담임 목회자인 저도 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당하는 곤란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여러분,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와 주셔서 받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지금 구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시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던져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쪽은 100% 옳아요. 아멘.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은 100% 옳고 100% 정확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못 받는가? 받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 100%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줘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뭐냐? 손바닥이, 마음의 그릇이 그걸 받지 못하는 교만함의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받는 인생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멀리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07년도에 물 한 잔 먹어도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거 아니죠? 이거 제 거죠. 제가 박성일 목사님하고 친해요. 저분이 친구가 없어요. 키가 커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그냥 마이크도 딱 지위치에다 해놔가지고 불편해 막 그냥. 제가 나이가 3살 어려요. 3살 어린데 마산에서 목회를 같이 할 때 저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왜냐면 저는 얼굴 못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농담이고,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생명 걸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 주변에 목사님들 참 많으신데 저처럼 비슷하게 목회하는 분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박성일 목사님. 본인도 알아요. 그 제가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못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목회를 알았어요.
부계제일교회 성도님이시죠? 예, 우리 뒤에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도 계십니다. 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한미교회라는 곳을 부평역 27번 출구 그 7층에 있는 고기를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고요. 그쪽 주변에 한 350m 떨어진 곳에 부평제일 성교회가 있었는데 몰랐었어요. 그 교회가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미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뭐 지금도 에너지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뼈도 씹어먹을 뼈는 씹어먹죠. 이 철을 씹어먹을 듯한 그런 아주 그냥 열정이 있어가지고, 또 전공이 제가 뭐였냐면 그때 미국에서 뭘 공부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그 오순절을 전공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딱 하면 한 1년이면 한 300명, 한 5년 정도 하면 1,500명. 뭐 그러면 부평제일 성교회면 저런 교회야 뭐 우습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겁 없이. 그러니까 34살 때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성도가 누구였냐면 제 아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둘째 딸도 안 태어났었고 만 3살 반 된 우리 은서, 그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조는 권사님 한 분, 조는 권사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 등록하셨냐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을 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엄마 저기 집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 개척한 목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안불안하신 거예요. 이거 돈 혹시 먹고 또 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조는 권사님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오기 좀 뻘쭘하니까 그 친구 권사님을 한 분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그냥 조는 권사님이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오시는데요. 그냥 들어올 때는 그냥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들어와요. 막 곳곳마다 막 인사하고 막 잘 지냈어 이러다가 찬양도 그냥 기똥차. 여기 지금 찬양도 한 20분 했죠. 20분 한 것처럼 찬양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제가 설교만 딱 하면 졸아요. 그것도 코를 골면서 그냥 텅 드는데, 한날은 우리 청년 하나가 실족한 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코를 골면서 주무시냐고. 혹시 여기도 있어 그런 분들?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설교가 끝나고 파송 찬양을 딱 하면 눈을 번쩍 떠. 그리고 싱글벙글하면서 막 그냥 축복송 막 이렇게 불러. 밥은 또 더럽게 많이 드셔. 왜냐면 푹 잤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푹 자니까 배도 고픈 거예요 이제 자기는. 뭐 때만 주무시냐면 설교할 때만 주무세요. 그 제가 그분 별명을 조는 권사님이에요. 저분은 조는 권사님이라고. 예, 조는 권. 그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런 별명 처음 들어본다고. 조는 권사님.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개척교회를 4년 해봤고요.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 장년 있는 교회를 한 마산에서 한 9년 정도 해봤어요. 그리고 김해에서 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한 5년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이 각 교회마다 사이즈마다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무게가 다르고 또 훈련 방법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는 34살 때 개척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제가 차상위 계층으로 있었어요. 저는 국가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막 때 되면 동사무에서 쌀 받아라 가라 그러고 뭐 쿠폰 준다 그러고 애들 막 등록금 다 하면 면제해 주고 뭐 되게 좋긴 좋은데, 저는 차상위 계층도 꽤 오랫동안 해봤어요. 한 4년 동안. 그리고 사례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아갔나? 그러면 잘 받아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집도 한 13평 정도 되는 곳에 한 4년 동안 그렇게 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지. 성도가 한 30명, 50명, 60명 모이면 죄송하지만 지들끼리 막 싸워. 막 그냥 막 싸우면 어느 아파트 산다 뭐 한다 막 싸우다가 막 또 나가고 또 지치고. 또 그리고 성도 좀 이렇게 모이면 그냥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그냥 목사님 그냥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또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막 잠수 타고.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막 전화번호가 맨날 바뀌어 막 그냥 때마다 시마다 막 그냥. 예.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딱 나가는데, 저녁에 나가는데, 이야, 어떤 놈이 개척교회 목사 차를 박고 뒷 범퍼를 다 부셔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제가 카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내 돈 내고 하기에는 좀 아깝고 보험 처리하기에는 좀 할증이 많이 붙고 그 애매모호한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 더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카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목회하는 건 옆에 부평제일성교회 담임 목사 차도 있는데, 그 교회 목사 차는 좋기라도 하지, 나는 아반떼 중고차 몰고 다니는데 왜 저런 큰 교회 목사 차나 박살내지 마, 그냥 내 차 박살내냐고. 부평제일교회 너무 싫어, 그냥 아주 그냥 저 차나 박살내지, 그냥 어디 내 차 박살내. 짜증이 진짜 막 여러 높이 이빠이 나는 거야 막 그냥. 개척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의 장점이 뭐냐면, 강단에서 그냥 새벽에 주님 내 차 그냥 이렇게 기도가 안 나고, 주님 제가 기도가 끝난 후에 지금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저 차 고쳐 좀 주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목사님 기도를 해요.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딱 나가서 내려가면 다른 방언이 나와. 다른 방언이 슈브슈브슈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나이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들. 34살짜리 젊은 친구가 딸 둘에 차상위 계층의 13평짜리 방에 살면서 그 아반떼 중고차 몰고 다니는데 그걸 누가 바꾸고 갔으니. 그런데도 목사라 보니까, 제가 그때 개척교회 때 정말 훈련 받을 때 잘한 게 뭐냐면, 철야를 4년 동안 했거든요. 철야를 4년 동안 하니까 밤에 9시가 되면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 첫째 딸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은서 아버님이 좀 맞다고. 아니, 은서가 아빠 직업이 뭐냐고 이게 써보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밤에만 나가요, 이렇게 써가지고 혹시 아빠가 도둑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문의가 직업이 뭐냐, 나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너무 생활이 쪼달리고 막 그냥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날은 막 차도 고쳐지지 않고 트렁크가 이 범퍼가 다 들어간 차를 몰고 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막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샤워를 막. 왜 이 밤에 또 나가면 그 추운 겨울에 나밖에 없고 유아실에는 다 우풍이 심해가지고 필린 난방 하나 깔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또 새벽에 나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눈물이 막 나면서 제 인생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마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첫째 딸 아이가 그때 당시에 4살, 5살 좀 안 됐댔는데,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아빠, 나 오늘 할머니한테 나 오늘 찬양 하나 배웠어요. 그런 거 찬양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배웠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그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경상도에서 14년 목회했잖아요. 우리 박 목사 몇 년 목회했죠? 경상도에서 20년 목회했는데 우리 경상도는 이렇게 안 불러 찬양을. 하나님의 언혜로라고 불러. 하나님의 언혜로 있을 때 이렇게 불러요, 찬양을. 우리 경상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참 가끔가다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게 경상도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요, 우리 경상도 분들을. 그 찬양을 부르는 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제가 그날 우리 딸내미를 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고 바람만 숭숭숭 부는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좋아서 목회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셔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참 그저 내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던 은혜라면 이제는 주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2년 후에 마산으로 이제 총병을 받아요. 마산으로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뭐 더 하고 싶은데도 더 하면 또 여러분들도 화내실 것 같아서, 마산으로 총병을 받아서 9년 동안 목회라는 가운데 그때 우리 박성일 목사님하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고, 그리고 5년 정도는 또 이제 김해에서 목회라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제가 그렇게 뭐라 그랬던, 아니 차를 박살내려면 그냥 부평제일 선교회 담임 목사 차나 박살내지 그냥 개초교회차를 박살낸다고 이러던 그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가 목사님을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맞는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장로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김해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 것,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력서도 쓴 적도 없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사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제가 부임한 그날이 제가 첫 설교였고 그게 부임 설교가 그 취임 설교가 됐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단어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저도 어느 순간에 괴물이 되더라고요. 교만의 괴물이 되더라고요. 잘한 것 없이 한 이 정도 되면 반주가 싹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싹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G키로 쫙 스트링으로 쫙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때쯤 찬양팀이 이렇게 한번 나와줘야 돼. 딱 이게 찬양팀이 이렇게 슬그머니 바퀴벌린 나오듯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나와서 쫙 세팅이 돼야 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어느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를 놓치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순간이 있어도 괴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 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첫째 날, 둘째 날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목 쉬다고 목 아프다고 기도 덜 하시면 안 돼. 오늘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있는 문제, 사업체에 있는 문제, 그게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달려갈 때에 그 은혜 내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상하지 않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기억하며 신앙의 삶을 올곧이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백짐을 너는 없고하는 날 예수 인도. 2절 고백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하면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심을 너는 없고하는 날 예수 인도. 3절 고백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상 비치사 승리에 내가 누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심을 너는 없고하는 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심을 너는 없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3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놓쳐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교만한 모습으로 죄진 자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주님 이 밤에 용서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받은 은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비시로비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로비시 오라바라바라시. 아버지 이 밤에 마지막 밤에 주님 사랑이 성감 교실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오라바라비시로비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시 하나님이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보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시 라시오라바라바라바라시 그리미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이 밤에 무기 손들과 기신의 기도의 포문을 거쳐 나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시간들이 소라고 시방합니다.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을
살을 속고 있습니까? 육신의 실명과 몸의 상처가 고통받는 영혼들 이 밤에 주께서 하나님의 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비시 하나님의 쇼바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비시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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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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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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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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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하나님의 쇼바라바라시 하나님의 쇼바라바라시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 손을 수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믿음의 성만을 붙잡고 담대히 아버지 싸우기신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실제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바라 호리시 오라바라비 시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몸을 결합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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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공권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바라 홀리시 오리슬라시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샤바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롤리시랍시 하나님의 샤바라시 아버지 함께 수박드리시라고 수박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식장과 수업체 건강 문제를 수업해드립니다. 주님 내 자녀의 문제를 수업해드립니다. 주님 내 건강의 문제를 수업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라바라비시 오라바라바라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바라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바라시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은혜 안에 오라바라비시 샤바라시 하나님의 샤바라바라시 우리 손에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소서. 나의 무거운 배수를 어디 보고 하는 말 주의 영원하신 바람이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바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는지 여론하지 않은 주의 발을 우리 입술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만 잃어도 안전한 보는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연호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어백수리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밤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인생으로 내가 지금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주님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족에 부어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께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밤에 마지막 밤에 주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북의 제일교회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밤에 주님이 선의 영적인 자리를 나게 하시고 오라바라비 시르비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나리비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비시 오라시 나리비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 시르비시 나리비시 오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 시르비시 아버지 이 밤에 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양각색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놀란 역사가, 놀란 역사가, 마음에 오는 신조가 놀란 역사가 아버지 역사가 메리베시 오라바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메리베시 오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비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라바라비시 오라바라바라시 오라바라바라시 메리베시 오라바라바라시 아버지 신의 부어주세요. 아버지 부어주세요. 아버지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이제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북예제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